변치 않으리.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변치 않으리.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난 변치 않으리. 예수 내 생명 변치 않으리. 예수 내 생명 변치 않으리.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난 변치 않으리. 예수 내 사랑 변치 않으리. 예수 내 사랑 변치 않으리.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난 변치 않으리. 예수 내 친구 변치 않으리. 예수 내 친구 변치 않으리.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난 변치 않으리. 예수 내 반석 변치 않으리. 예수 내 반석 변치 않으리.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난 변치 않으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고백.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알아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람 찬양하십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8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구약의 신자들이 메시아의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된 만큼 부활의 자세한 내용은 몰랐지만 미래 부활의 날을 기대하고 이거 한 거죠? 예. 또 해도 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88페이지죠. 88페이지. 우리의 부활, 그 위에부터 읽어볼까요? 우리의 지상의 몸과 천상의 몸의 연속성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서로를 알아볼 것이라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보았다. 보지 못한 사람도 알아보는데, 그죠? 본 사람은 더 알아볼 수 있겠죠. 그들은 물론 모세와 엘리야를 이 세상에서 몰랐겠지만 그래도 변화산에서 알아본 것은 지상의 몸과 천상의 몸이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그 아래에요. 우리의 부활체는 하나님의 물리적 창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반영하는 몸이 될 것이다. 아직 부활체 아니잖아요. 부활체를 입을 때는 우리가 보지 못한 아름다움, 지금도 아름답죠. 그러나 지금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흠이 없어진 상태. 지금 흠이 많죠. 가시도 있고 뭐 엉겅퀴도 있고 아픔도 있고 무는 것도 있고 독사도 있고. 나중에는 독사가 물 수가 없어. 물어봤자 애교예요. 독사가 물어봤자 그때는 애교예요. 아무런 독을 발휘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부여하신 모든 좋은 점을 다 가진 부활체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은 상태가 될 것이다. 매우 좋은 상태. 지금은 매우 좋은 상태가 안 된 것이 많이 있죠. 나를 봐도 그죠? 좋은 상태보다는 안 좋은 상태도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적합한 새로운 부활체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 부활체만 입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회복될 것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와 뭐 어린 양이 장난치고, 사자의 지금 하는 일은 어린 양 잡아먹는 거잖아요. 그죠? 사자는 잡아먹는 일 하잖아요. 그런데 어린 양과 사자가 친구가 된다는 거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 때문에 땅을 저주하셨다. 때문에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냈고 인간이 애를 쓰고 노력해야 식물을 생산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피조물이
부패 속박에서 벗어나. 부패 속박에서. 지금은 부패 속박대가 있어요. 그죠? 썩기도 하고. 배추 썩을 일도 없어요. 그죠? 배추 필요도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배추가 썩는 일 없어요. 지금 막 썩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만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을 피조물도 획득할 것이다. 우리만 부활 짚는 게 아니라 다른 뭐 동식물들도 뭐 더 이상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회복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새로 회복된 피조물 속에는 가시도 엉겅퀴도 홍수도 가뭄도 사막도 거주할 수 없는 정글도 지진도 토네이도도 독사도 쏘는 벌도 독보서도 없을 것이다. 땅은 풍성한 생산을 할 것이고 우리가 즐길 수 있는 풍성한 식물도 생산할 것이다. 예, 마지막이죠. 마지막 5번째 89페이지입니다. 죽은 불신자들도 마지막 심판의 날에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할 것이다. 불신자도 부활한다고 합니다. 그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이 전혀 다른 것이죠. 성경은 신자들이 신자는 육체적 부활을 경험할 것이지만 불신자들도 부활을 경험하는데 그것은 마지막 심판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이 기록됐는데 그것은 이제 최후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기름뚱불 준비한 처녀와 그렇지 못한 자. 그다음에 이런 양 생각도 잘 안 나네요. 양과 염소 있고 3가지가 있는데요. 예.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 다음에 이제 다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때는 교회론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3차례 한 거예요. 구원론은 한 차례는 전부 했고 두 번째는 구원론을 했고 그리고 구원을 한 번 더 했어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또 구원론 하기는 그렇고 중요한 거 교회론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늘 묵상하잖아요. 또 구원에 대해서는 늘 우리가 틈이 되면 묵상하고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거 구원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교회에 대한 것 굉장히 교회가 무엇인가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교회는 무엇인가라고 또 물음을 던지면 당장 또 정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또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또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고 또 마음에 새길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론에 대해서 다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한 2-3시간 적어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금년에 그 지방의 행사가 저번 주로 인해서 이제 마지막이 됐는데요. 모르겠습니다. 하나 더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름이 천은배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오셨어요. 그 자리에 오셨는데 이제 이분 이야기를 제가 왜 하냐면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로님이셨을 때 앞에도 수련교회라고 있나 봐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 분메리 아니면 가롱리 그쪽입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요. 거기 장로님이실 때 갑자기 눈이 먼 거예요. 3개월 동안 못 봤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죠? 3개월 동안 앞을 못 보니까 앞이 캄캄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제가 물어보지는 못했는데요. 아마 그 일 때문에 아페도에서 완도로 갔어요. 가산을 다 정리하고 가족을 다 데리고 가셔서 이제 목회의 부름을 받고 눈도 점점 회복되고 목회를 하게 됐는데 은퇴를 해서 고향에 오신 것 같아요. 이번에 장로 장립식 때 아들이 이제 그
동서리 교회에서 장로 장립하는데 이제 은퇴해서 고향으로 오셨으니까 이제 출석도 거기 하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참석하셨는데 혹시 제가 그 참석하셨느냐고 전은매 목사님 오셨으면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하니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참 고생 많으셨다고 박수도 쳐드린 일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행사가 끝나고 이제 제가 인사드리러 갔어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이제 인사를 건네는데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동서리에 계셨을 때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장로님이 장로님 되시기 전일 것도 같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73년도에 앞에도 강립에서 원로 목사님이 목포로 개척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입니다. 그 전에 동서리 교회 교인들 중에 광립으로 출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원래 동서리 소재지는 앞에 중앙교회 성결교회 거기에 많이 다니시는데 그래도 순복음 교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광립으로 다니시던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뭐 성도였는지 장로님이셨는지 아마 성도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더 젊으셨으니까. 그런데 그때 광립교회 출석하시면서 목사님이 목포에 개척하시기 전에 결혼식을 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김원식 목사님께서 결혼출에 거기서 서주시고 결혼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목사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데 이제 별로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면 그분의 일이니까요. 이제 고향에 돌아오니까 어렸을 때 친구들이 살아 있어요. 안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친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전은매 목사님이 굉장히 난처한 것도 있나 봐요. 교회 가면 목사님 이렇게 하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친구들은 동네에서 보면 한 잔 잡수시고 친구야 하면 참 곤란하잖아요. 이제 이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참 어렵긴 하시나 봐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목포에서 저도 자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창회를 안 나가려고 그랬어요. 친구가 옆에서 얼마나 말을 하는지 이번에 아니면 친구들과 영영 이별이다 그래요. 원래부터 이별인데 뭔 이별이냐. 그래서 할 수 없이 동창회 몇 번 나갔는데 지금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말이 다르니까요. 싫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보고 좋은데 그러나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보기도 쉽지 않은데 우리 성도님들 가까이 하기도 쉽지 않은데 친구들 만나서 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동창회도 끊었습니다. 여러분만 있습니다.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예, 이렇게 살아갑니다. 원로 목사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동창회 동자도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셨는데 내가 무슨 뭘 재미나면 얼마나 재미난다고 동창회 나가고 그죠? 믿는 사람 만나기도 힘든데 무슨 불신자 친구들 만나서 물론 전도해야 되죠. 만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냥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할 때요. 굉장히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삶. 그리스도와 연합은 삶이다라는 거죠. 어떤 삶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연합이라고 할 때요. 정가라는 교리가 있어요. 정가라고 할 때에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됐죠.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됐어요. 그런데 그 죄,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죠. 아담의 죄는 우리가 물려받아. 그것이 이해가 안 되면은 내가 죄 짓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이걸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전가됐기 때문에 우리는 꼭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요?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킨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분이
죽으시고 이 땅에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은 거죠. 그 을, 그리스도의 의는 또 우리에게 전가시켜 준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전가, 이 전가의 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민을 하셨어요.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가 창조하는데 인간들이 아무래도 되어진 일로 보게 되면 선악과를 따먹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지? 하나님은 영원히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잘 살게 하고 싶은데 이제 선악과 따먹으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 정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도 만들어내시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냥 생각한 대로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염려한 대로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비책도 미리 마련하셨다라는 거죠. 그게 뭐랄까요? 영원전의 칭의의 교리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면 영원 전부터 갖고 계신 게 칭의예요. 그게 정가교리다라는 거죠. 사람의 죄는 그리스도가 가져가고 그리스도의 의는 사람에게 주는 그런 칭의의 교리가 계획이 영원 전부터 있었다라는 거죠.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그래서 어땠단 말이냐? 이제 이게 우리의 물음이거든요. 그것이 결실하는 때가 있죠. 결실의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결실의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영화롭게 되는 때가 결실의 때입니다. 우리는 결실의 때를 바라보며 지금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왕에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사는 것, 생명이 넘치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죠. 생명. 오늘 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성령으로 충만해서 믿어라. 성경에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잖아요. 그것은 결국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공부할 때에 그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되는 데까지 시간 되는 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는 연합하는가? 언제 연합하는가?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로 하더냐? 누구는 엘리야, 누구는 에레미야라고 하던데요.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표로 나서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참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 사실 너에게 알게 아니는 네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니다. 나한테 배워서 한 것도 아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너에게 생명을 준 거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 예수를 주시라 함으로 거듭난 신자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믿음의 선물을 주셨으니까 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몫은 또 내가 할 일이죠.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열심 내는 것은 나의 몫이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혹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다는 무슨 뜻인가? 구원의 적용을 지금까지 다루었지만 이제 한 가지 남은 것이 있다. 그것은 성경에 자주 언급되고 우리 삶에 넓게 적용되는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의 개념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와 직결되어
있다. 하나님과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다? 예수님과 관계다라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일어난 것이다. 예수와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 없이는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로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신자들과 그리스도의 다양한 관계들을 요약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구원의 모든 혜택을 받는다. 구원의 모든 혜택. 구원의 혜택은 굉장히 많은가 봐요. 모든 혜택 그랬으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얼마나 놀라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다라고 하네요. 우리가 그리스도일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것이 내 것이고 그런 의미죠.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무슨 말일까라는 거죠. 여러 가지 관계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좋은 계획이요, 나쁜 계획이요? 좋은 계획이죠.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정해진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후에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자동 선택 이렇게 해버리면 곤란해요. 이런 문제는 또 우리가 다 풀어낼 수 없잖아요. 네,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또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창세 전에 존재하지도 않았죠. 그죠? 창세 전에 존재하지도 않았잖아요. 우리 부모님보다 먼저 존재하지도 않고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시고 우리가 존재할 것을 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에 있을 것을 생각하셨다. 이제 조금 풀이가 되네요. 뭐 하셨다? 생각하셨다. 우리가 태어날 것을 생각하셨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태어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우리를 생각하셨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후에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도록 결정하신 것이 아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좀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특별히 속한 것을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상생활 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부터 성천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생각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로 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한 것으로 간주하셨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존재하지 않았다. 신자들은 그때 그리스도 안에 의식적으로 있지 않았다. 수많은 신자들의 영혼들이 그리스도 몸속에 존재한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표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겪으시고 하신 모든 것은 다 우리의 것으로 간주하셨다. 읽고만 지나갑니다. 예수님께서 평생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한 것으로 생각하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의의 원천이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으로 간주하셨다. 우리가 그때 짓지 않은 죄까지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그 모든 죄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으로 생각하셨다.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셔야 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을 몇 구절 읽어보지요.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으로만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켰죠.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가 가져가도록 하셨죠. 그런데 그것만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가져가신 것만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에 속한 것으로 보셨다. 더 죄만 가져간 게 아니고 우리를 통째로 가져가셨네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죄만 가져가시라고 놔두실랍니까? 통째로 하나님에게 그냥 드려질랍니까? 나는 죄만 가면 좋겠는데. 예,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죄만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전부 구속하셨다. 하나님의 것 삼으셨다. 하나님의 것이 돼야 되겠죠. 예,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승천했다. 승천 안 했는데 그냥 이미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다 이루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천국으로 돌아가셨을 때 구원의 모든 복이 우리를 위해서 확보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놓치지 않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확보하신 구원의 복들을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확보한 것처럼 간주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다 이루셨죠.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 것이 된다라는 거죠. 대신에 우리가 놓치지 말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의 모든 복이 우리의 대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적용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구원의 모든 복이 누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은 구원의 복인데 그게 우리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다라는 거죠. 이제 나중에 다음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충만하네. 그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